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21절, 22절, 23절까지는 좀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뒤에 구절들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의는 칭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고서 22절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했을 때 그 과거형으로 썼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는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한 바로 그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할 때 우리는 다 그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개인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죄 아래에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로마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에 떨어지는 겁니다. 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뭐 괜찮아. 이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흑암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3절까지의 의미이고요. 자, 24절에서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축제 성도님들은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도 좀 들어두셔야 되고, 사실은 이 깊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평범한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진리로 아주 꽉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24절에 그러면 이 복음, 자 다시 한번요. 21절에서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인데 이 의는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흑암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23절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 의를 받아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24절이에요. 그게 왜 가능해졌냐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량, 원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값을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한 대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값으로 팔린 노예와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편에 있어서는 아주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줄 터니 받아 입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창조 때는 그게 됐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재창조 때에는,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야 될 때에는 말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질러 놓은 죄 값을 누군가가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량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장난감,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물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장난감 배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 물결에 따라서 그냥 그 배가 실려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애가 엉엉 울고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어요. 엄마를 따라 손을 잡고 시장에 갔는데, 거기 장난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었던 그 배가 그 장난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애들이 딱 눈을 바짝 뜨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배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그 배를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장난감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지. 돈 내고 가야지. 그래서 엄마가 돈을 내서 장난감을 다시 가져왔다. 이제 그거죠. 그게 바로 리딤입니다. 리딤션. 그게 대속, 구속, 예, 속량. 예. 우리 구속이란 말을 썼는데 이번에 성경이 개혁 개정이 되면서 성량이라고 바뀌었는데 구속. 예. 그래서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바이오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거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흘러내려가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누굴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다시 사신 겁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예. 자, 그러면 이 속량, 즉 이 죄값은 누구에게 지불했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탄에게 지불했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원하셔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또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부가 되어 팔려간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보리 한 오멜반하고 은 15개. 이게 합치면 은 30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신 거 아시죠? 예.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 예표로 보여주신 여러분 6월절의 그 밤, 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6월절 밤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피를 그 상인방과 임방과 좌우설주에다가 바른 사람, 예. 그래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피가 뿌려진 대문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뭐가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받는다고?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왜 이 의가 필요하게 됐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흑암에 떨어졌기 때문에 의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근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 거가 되고 언제든지 누가 물어보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어볼 때는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을 거를 확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것이 그렇게 해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24절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또다시 거기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실 일들이 언약, 예표, 예언, 모형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언약한 대로 여러 가지 모형과 예표와 이런 것들로 보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하신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값없이, 그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만일 값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면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구가 몽땅 자기 거라고 하더라도 그 값을 지불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예.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값없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 값을 지불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아주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예. 아멘. 값없이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정떨만 나 값없이 받았어.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교만할 것도 아니고요.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내가 절망할 것도 없죠. 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 같이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의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 아멘. 아멘. 자, 너희가 값없이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너무나 귀한 에베소 1장 여러분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1장은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주시고야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네. 어때요? 제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말할 때마다 왜 자꾸만 말하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맞아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구나.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으면 그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영광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24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잘 됐어요. 설명이. 예. 됐죠? 그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흑암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25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을 앵글을 좀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느냐라고 하는 속량을 말했다고 한다면 24절까지,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쪼개서 보는 것이죠. 자, 25절에는 두 가지 신학적인 난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인 난제, 신학도 잘 모르겠는데 또 신학적인 난제를 또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좀 어렵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복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는데, 은혜로 속량으로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하나님은 어째서, 첫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째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시고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의롭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 하나. 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럼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속량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럼 구약시대 때 죄를 지었던 그 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지? 그게 25절 26절에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자, 그럼 구원교회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구원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복음은 아들의 복음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연결해 본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어요. 복음의 그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의 그 범위가,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라 그랬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의 범위는 어디라고? 열방이라 그랬죠. 열방.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가면 열방인데,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뭐 사랑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복음을 막 뭐 이렇게 조금만 개념화 해가지고선 불교는 뭐 자비고 기독교는 사랑이고 그래서 갖고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그런 것 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복음의 내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입니다. 자, 25절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자, 아까는 속량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대한 바가 있는데, 25절에서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량과 화목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표현을 달리한 것입니까? 자, 24절의 속량은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죠. 24절에서는. 그런데 25절에서의 이 화목제물은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즉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25절의 말씀과 결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25절은 죄인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네.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는 속량이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제물이,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는 손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죄 지은 사람 그냥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죄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처리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적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쏟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그게 25절 2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 우라와 같은 박수와 함께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정말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붙잡으시고, 이거 붙잡으면요 여러분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잔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얼마든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21절부터 26절 암송하세요. 다 암송하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기도문도 한번 뭐 이렇게 암송하시고 이 21절부터 26절도 한번 암송하시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량의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내가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네 라고 생각할 때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요즘 금요기도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금요기도에 많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제 초점이 하나님에 맞춰져서 25절은 죄인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는 말씀입니다. 자, 26절에서도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재차 강조되어 있는데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예.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진노를 쏟으시고 이루어주신 정당한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어떤 간신히 구원받았거나 어떤 그런 뭐 좀 그냥 쉬운 예를 뭐 야매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약장수는 뭐 간신히 약 팔아먹는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당하게 모든 대가가 다 지불되고 그래서 정당하게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손상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행사되는 가운데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죄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은 그의 피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한번 더 다시 한번 전개하면서 구약에서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속사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입니다. 엄청난 구원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들한테 소리치세요. 문제될 거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선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서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야 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값을 지불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또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 명예롭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명예로운 구원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힘이, 저희들에게 그 원천이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의지하며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생을 매일매일 구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